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려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령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이 고넬료의 온 가족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읽었습니다. 자,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11장 오늘 18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에게까지 로마인에게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신자들의 오랫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정관념, 그런 아주 깊은 뿌리 깊은 그들의 생각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깨어져 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18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구절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소문이 참 빠릅니다. 가이사랴에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들이 예루살렘까지 쭉 다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즉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지금 고넬료와 그의 식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의 집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받은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절 말씀의 이 표현 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오늘 이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을 마음속에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적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구절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 이것을 들었다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뻐해야겠는데 기쁨보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자, 여기서 비난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몇 마디 안 좋은 소리 했다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마치 정죄하듯이 너가 당신이 참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는 아주 강경한 그런 어조의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약속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의 그 전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보다 율법 준수가 앞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인들과 겪어야 했던 많은 갈등과 분쟁들이 여기서 생겨집니다. 여전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을 때에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할례자, 즉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교제했다고 하니 이건 정말로 율법을
위반한 것이요 라고 베드로를 아주 매섭게 비난하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비난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감정이 상할 겁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고넬료와 그 온 가족들을 보고 왔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도 않은 채로 그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 때문에 베드로의 감정도 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비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상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음 이어지게 되는 4절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에 이러한 반응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겠소.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은 차례로 설명했다. 그 어떤 일들이 어떻게 어떤 경과를 통해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해와 갈등은 대화의 부족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충분히 차례로 설명해 주다 보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듣다 보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늘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0장에서 쭉 며칠 동안 보았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그 과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또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나를 청하게 됐던 그런 모든 과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5절 말씀서부터 이어지는 17절까지 쭉 이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이 10장의 말씀들을 베드로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의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5절 말씀에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됐다 말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 앞으로 이게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었냐? 내가 쭉 이것을 주목해서 봤더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더라. 자, 그런데 또 소리가 있어서 내가 들어보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지만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 우리가 며칠 동안에 살펴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짐승들을 봤더니 베드로가 주목하여 잘 어떤 짐승인가 봤더니 이 부정한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가 없기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이 짐승들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조차도 율법을 잘 준수해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의 관습들은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율법의 말씀이 그들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였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백 년 동안에 이 율법이 계승되면서 율법을 전하는 많은 율법학자들은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름대로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까지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 해설서에 나오는 수많은 지켜야 될 것들은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형식적으로 외형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율법의 정신이 이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지켜왔던 그 관습적인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했는데 하늘로부터 또다시 소리가 들리기를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고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 집에서 유숙하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 얻을 은혜를 주시려고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관습에 의해서 무조건 이방인들은 속되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3번 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그릇들이 다시 하늘로 올려졌다 라고 베드로가 그 모든 환상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난 후에 11절에 또다시 마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또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보낸 그 3사람이 나를 찾아왔고 가이사랴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자기 주인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내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을 따라 나선 거다. 자, 그래서 그들 집에 갔더니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기를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 그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에 모시고 와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만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거다 라고 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을 그들도 받더라 라고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15절의 말씀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더 많이 부어주시거나 이방인들에게는 조금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차별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을 받아 마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대속하시려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얻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고 눈을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행동해라.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을 해라.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표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의심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을 뒤집어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보고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을 모시고 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가 마음속에 의심을 해서 에이 무슨 소리냐고, 그런 일이 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그랬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의 그 음성대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넬료와 그의 온 집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이 이제 고백하면서 결정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5월달, 6월달 2달 동안에 이 사도행전 28장까지를 계속 읽을 건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체험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증인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나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사도행전, 이 제목처럼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사는 지역, 동네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결국 사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유대인 출신 그 할례자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이야기 앞에서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노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많은 생각들, 그 생각이 내 안에서 번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생각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실 때에 그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할까,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생각은 말씀으로 가득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은혜가 충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언제나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난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였으니 이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에 거리낌이 있겠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러한 말씀들이 생각났기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으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처럼 이 고넬료의 가정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선물, 즉 성령을 주셨으니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음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18절 말씀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잠해집니다.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듣고 오해도 풀렸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나의 모든 고정관념까지도 바꿀 줄 알았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율법을 벗어난, 율법을 범한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고정관념들, 또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만 붙들고 있는 자기 신념,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모든 생각까지 주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 듣게 되면서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까닭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의 역사들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열려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와 제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를 마음 깊이 또한 생각하면서 언제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받았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며 책망하였지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그간의 모든 일들을 차례차례 설명하여 말씀을 전하여 주므로 그들의 마음의 오해도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방인에게까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마다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펼쳐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각들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할 때에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도행전의 주인공 되어
사도행전 같은 역사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